오늘은 명성책 74페이지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많지만 보기보다 악한 영들의 역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주팔자를 보거나 이상한 신들을 섬기는 곳에 가야 악한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도 악영에 사로잡혀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물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정을 분명히 모르면 악령에 들려도 그게 성령의 역사로 같이 혼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진동의 역사가 전에 올 때 진동의 역사가 떨림의 역사가 있고 또 그 영에 대한 감동이 있듯이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 똑같이 진동이 일어나고 또 감동도 일어나죠. 이렇게 그 악한 영에 들렸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신바람 난다 하듯이 악한 영에 들려가지고 거기에 따라다니면 노래도 이상하게 부르고 춤도 추게 되고 별짓을 다 하게 됩니다. 그 악한 영들이 마음에서 역사를 되지만 실질적으로 육체에서 역사할 때에 그 영을 따를 때에 술을 먹은 것과 같은 술은 우리가 강제로 먹어서 악한 영들에 취하는 것이지만 그 술이 깨면 또 괜찮지만 그러나 이것은 악한 영들을 자기도 모르게 불러들여서 우리가 또 목회자가 되는 이 사람이 안수도 합니다. 안수도 하고 또 안수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그 악한 영이 전이가 되므로 그 사람도 일시적으로 그런 병을 고친 병을 가고 또 귀신을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자기들이 장난을 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악영이 들어오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이게 악한 영의 역사구나 하고 자기가 쫓아내야 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오해하고 일평생 동안 그의 종살이를 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맺는 것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 악한 영에 들려있는 목회자는 쓰임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강성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악한 영에 들려가지고 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 한두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이 안수할 때에 전이가 있는데 그 전이는 뭐냐면 악한 영들이 들렸다는 것은 더럽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더러운 것을 안수하기 때문에 안수할 때에 더러운 것이 그 사람에게 가서 일시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더 악하게 일을 많이 하면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이 나지만 대부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악한 영의 역사가 많지 않습니다. 악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악한 영의 역사가 조금은 나타나다가 소멸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영과 성령의 역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역사는 안수받는다고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 안수를 받을 성령의 역사는 받으면 어떤 사람은 약한 영들의 역사는 반드시 바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바로 받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품성이 교육이 되지 않는 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착한 품성과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품성이 될 때에 성령이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아도 그 거룩한 영을 사용하는 법을 그 뜻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번에 받았다고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게 되거든요. 사용하지 안 됩니다. 성령을 내가 받아도 내가 교육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와 교제 후에 나타나는 것이지 바로 안수받았는데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이 준 안수라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내가 안수를 받는데 바로 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 악한 영을 받는 거. 그런 거는 내가 악한 영을 받았구나 하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나 그렇지 않으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해도 많은 인성과 신성이 필요하다. 인성, 신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그러니까 인성 교육이 돼야 됩니다. 도덕 교육이 돼, 도덕 교육. 인성이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기가 없던 도덕이 생기고 없던 인성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대함의 속에서는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많은 예절이 필요하고 도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는 사람을 남자도 만나야 되고 여자도 남녀노소를 만나야 되고 나이 많고 또 적은 사람 만나야 같은 나이도 만나야 되고 이쁜 여자도 만나야 되고 못생긴 여자도 만나야 되고 잘생긴 남자 다 만나야 되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군대 오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모두 빈부격차가 없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다 만날 때에 동일하게 만나요. 동일한 역사로 동일하게 만나요. 모든 목적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가까이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한 만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외의 목적이 되면 이 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성적인 욕구를 많이 가졌다든지 그 사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다든지 또 다른 어떤 욕심으로 인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인성이 덜 된 사람입니다. 인성이 덜 된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인성이 덜 됐는데도 역사한다. 그 사람은 성령 역사가 아니고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세상과 보다도 더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고 또 성경에서 하라는 법과 하지만 세상의 법에는 없더라도 하나님 성경에는 하라는 법과 하지 말라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 교육, 말씀, 기도, 찬양, 제일 중요한 말씀, 기도, 이 찬양의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찬양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이 이 성경적인 것 때문이니까 영혼권에 대한 말씀도 없는데 막 설교를 합시고 막 짓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들이 특별히 그런 사람 많아요. 은사들은 이제 자기가 설교를 안 되니까 꼭 사람들을 이제 기존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사례를 주고 설교시켜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지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역시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사람을 부른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 없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잘못된 성령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성령의 역사의 기본이 뭡니까? 기본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기본 역사입니다. 모든 말씀의 기본이 뭡니까? 구원의 주제는 구원의 뜻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모든 말씀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데 그리고 구원, 영혼 살리는 데에 초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데우는 것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거기에 맞춰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범사에 잘 되는 것도 모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범사가 잘 돼야 돼. 그게 없는데 이게 없는데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이게 뭡니까? 그건 영혼권이 없는데 거기에 잘 된다.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러므로 인성과 신성의 교육이 필요하다. 성령을 받아도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용한다. 그러기 전에 내가 막 이렇게 욕구가 나타나고 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악한 영이 들린 거예요. 악한 영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은 절대로 덜 익은 과일을 내놓지 않습니다. 덜 익은 과일이란 말은 인성과 신성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시장에 안 내놓는다고. 가서 복음 전하라 말 안 한다고. 덜 익은 사람들이 덜 익은 과일이 뭐하겠어요? 덜 익은 인생, 덜 익은 인성, 덜 익은 신성이 뭐하겠습니까? 덜 익은 걸 주지. 덜 익은 걸 주면 사람들이 뭐요? 덜 익었다 하면 패받을 거지. 먹다가 패받을 건다니까. 덜 익은 과일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요, 기본 인성이 돼야지. 인성, 기본 인성. 자, 기본 인성 보세요. 우리가 과일 농사를 짓습니다. 과일을요, 덜 익은 과일을 따가 주는 덜 익은 과일을 따가 남의 집에 여기 집에 주잖아. 우리 과일 주는데 덜 익은 과일을 따가지고요 이웃 집에 주는 것도 없고요. 덜 익은 과일을 따가지고 상에 갖다 내면요 돈 안 줍니다. 돈 안 준다니까. 그러면 덜 익은 과일을 남의 집에 주면 됩니까? 남의 집에 주면 안 먹습니다. 서로 욕합니다. 죽어도 욕을 먹습니다. 과일을 주는 거면 썩은 것도요, 상한 것도요, 어느 정도 상한 거, 상하니 오래 보고 먹을 수 있는 그걸 갖추지. 요런 말입니다. 과일이 3분의 반 썩고, 반 이상 썩고, 옛날에는 정말 그때는 과일이 너무 귀할 때, 우리 어릴 때는 40, 50년 전에는 과일이 너무 귀해서 완전 썩은 과일은 주기만 주면 고맙게 잘 먹었어요. 왜? 그때는 과일이 너무 귀했어요. 과일을 입에 댈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돈 주면 못 사 먹으니까 그냥 썩어 자빠져도 그냥 주면 고맙다고 하고 그래 가고 먹었어. 그건 상품은 안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과일이요 그렇게 3분의 1 이상 더 썩은 걸 주면 요걸 먹습니다. 안 줍니다. 아예 안 줍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물며 과일 하나도 말입니다. 덜 익은 과일을 주지도 않고 덜 많이 썩은 건 안 줍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농부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덜 익은 과일을 인생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지도 못하는, 완전히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을 바깥으로 내가지고 예수님 지나게 하고 하나님 요한님 지나게 하겠느냐고, 영혼 살리는 사역을 하게 하느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가 하는 거지. 신학교에서 나가라고 덜 된 인간들이 하는 소리지. 그건 다시 말해 우리 같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목사들이 그럴 수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기다려라. 항상 기다려라. 더 준비해라. 개구리로 말하면 더 낮춰라. 더 겸손해라. 이 말을 알겠어요. 사람들이 목사가 인성신성을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이 뭐냐면 개구리로 말하면 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더 납작 엎드려야 돼. 더 납작 엎드릴수록 뭐요? 더 멀리 뛰어. 옛날에 신방을 갔더니 어떤 어른이 이렇게 말해요.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옛날에는 이 사람들을 차별을 이렇게 많이 때리기도 하고 군대에 가면 큰 병들을 잃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군인들을 괴롭혀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이렇게 막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딱 앉는다는 거야. 그럼 앉으면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이 앉으니까 힘을 못하겠구나, 항복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딱 앉아가지고
그냥 확 일어나면서 확 이렇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확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써가지고 이래서는 사람이 벌써 경계한다는 거예요. 경계하고 있어가지고 확 뭐 눈치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이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뭐 아픈가 보다 이래 있다가 뭐 방심하다가 오익하다 그때 막 확 일어나면서 하면은 근육이 확 일어나면서 힘이 생긴다. 깨구리가 그렇잖아. 깨구리가 멀리 뛰릴수록 말이다. 머리 버덕 들고 있으면 깨구리 멀리 못 뛰어요. 깨구리가 멀리 뛰어갈수록 아예 바싹 뛰다가 팔짝 뛰어갑니다. 뭐가 뱀이나 잠이를 잡아보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굉장히 엎드립니다. 더 엎드립니다. 그러다가 뭔가 힘껏 불쩍 뛰어. 우리가 인성과 신성이 교육을 덜 된 사람들은 꼭 엎드려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 예? 그래야 멀리 뛰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인성과 신성이 준비된 만큼 성숙된 만큼 전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 인성과 신성을 준비하는 건데 이 인성과 신성을 자기가 항상 자기가 자기 알지 남이 알지 않습니다. 내 도덕 수준을 내가 안다고 그래서 내 도덕 수준을 자기 자신을 자꾸 책망하고 자기를 떠담아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 하나 자기가 알지 누가 하나 거짓말을 조금하고 급하면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게 뭐 신학교 졸업했다고 가서 뭐 목회하면 됩니까?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언젠가는. 예전에 내가 있던 그 목회자 그 목사가 말입니다. 조모시라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런데 이 조모시라는 목사가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어릴 때부터 목사 밑에 자랐어. 자기 아버지가 마누라는 교회를 3개 지었대. 자기 엄마도 살았더라고요. 뒤에만은. 자기 장인이 또 목사야. 그럼 사모도 목사 딸이야. 그 목사가 말입니다. 저 대신대학교 교수래 또. 응? 시내도 뭐 한 200~300명 되는 목회하다가 또 은퇴했다 하고. 자기 형도요. 대구 시내에 또 목사예요. 알겠어요. 거기는 한 300~400명 거기도 되지. 300~400명 되는 교회의 목사야. 자기 매역도 목사야. 자, 그러면 자기 식구가 다 목사야. 아니, 목계 집안도 아니고 목사야. 전부 목사야. 근데요, 이 목사가요,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야. 교인들은 모르는데 내가 장로였기 때문에 당에 들어가 거짓말하는 거야. 네. 당연한테 거짓말.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노골적으로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다고. 틀릴 수 있다고. 그네 다 안다고. 목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냥 있든지 내 말 했는데 실수했습니다 하든지 잘못했습니다 하든지 그래 하고 끝내라고. 그렇다고 내가 장로가 말했는 대로 안 된다고 내가 가라고 말하고 안 간다고.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불법을 덮으려고 한 번은 내가 이제 이 교훈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인이 다단계를 했어. 다단계를 나가 내한테도 팔로 이제 나도 모르게 온 젊은 사람들한테 다단계를 가입을 시키고 막 했어. 그러기 전에 이 사람이 목사한테 뇌물을 먹였어. 뭘 먹였느냐?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다단계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목사한테 그 당시에 그것이 한 5~60만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 뭐
내원숙인데 내원숙이가 그게 지금 해도 그 15만 20만 원 하는 내원숙인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다단계를 하니까 돈을 들이니까 그렇지. 돈을 했는데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나도 뒤에 그 구입했는데 다단계가 60만 원이에요. 원숙이가. 그러니까 찬물도 시물도 안 나와. 원숙이밖에 안 돼. 그 돈이 60만 원. 그걸 목사집에 넣어줬어. 그리고 60만 원이라 그랬어. 그러면서도 내 원숙이 다닌데 썸을 원수는 거면 되는데 그걸 받아먹고 이 목사가 나도 몰랐는데 다른 데 가서 뭐라고 했냐면 다단계 하라고 선전한 거예요. 청년들한테. 예? 그 다단계는 괜찮은 다단계라고. 문제는 이제 거기서 발달된 게 아니고 그 다단계를 했던 사람이 그 당시에 돈이 약 8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를 처음에 일회용으로 이어야 돼. 그래 이었고 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빚을 내야 있는 거예요. 응? 목사가 돈 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 청년이 된다고 하고 헛소리하고 따라다니까. 강요하니까.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몇 명한테 갔는데 이제 부모들이 일어난 거야. 누가 이 짓 했나? 나중에 집사가 드러나고 나니까 누가 선지 같이 했는 거야. 목사가 했다. 그래 나중에 이제 그게 드러났어. 드러나가지고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게 당해가지고 누가 이런 짓을 했는가 하면서 누가 이런 것을 바라는 교회에서 그 사람 치리해라 했어. 이걸 도저히 교회 안에서 도단계를 팔고 장사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치리해야 돼. 나중에 보니까 목사가 그걸 받아먹었어. 그걸 내가 됐어. 목사 당신이 책임져야 되네. 목사 당신 책임져라. 왜 책임지고 이랬어. 이러니까 이 목사가 말입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 말 했다고. 다단계에 있는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조건이 없어. 우리 교회 부부간에 집사가 오고 아이들도 교회 오는데 교회 당장 오지 말라고 조건이. 그럼 내가 다음에 그 목사 보고 했어. 어서 당신이 뇌물 받아먹고 당신도 그 했으면 팔으라고 이 사업을 성공한다고 해가지고 사기쳤으면 당신이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하고 나가든지 뭐 어떤 책임을 져야 되지. 왜 교인을 쫓아버리느냐고. 교인을 쫓아버리는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내가 그리고 그 자식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데 그 어린애들을 어디 쫓아버리려고 하면서 어느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가 어딨노? 그것도 잘못을 안 해도 목자는 양을 치면 안 되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뇌물 받아먹어놓고 선전해놓고 어떻게 쫓아버리느냐고. 그 목사가요. 지금도 그 교회 목사하고 있다. 그 뒤에도요 그런 사건이 한두 건 아니에요. 내가 앞에 얘기했잖아. 자기 아버지가 평생 목사했고 교회를 3개 지었고 자기 장인이 목사고 신학교 교수, 자기 형이 목사고 자기 외형이 목사야. 그 인성이 된 인간이야. 그게 신성이 된 인간. 신성은 말할 것도 필요도 됐다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인성이 덜 된 인간이야. 대학교 나오고 뭐 ROTC 나왔다네. 장교 출신이라네. 그렇게 거짓말 시키고 자기가 책임을 안 지고 지가 뇌물 받아먹고 책임도 안 지고 교인을 교회 못 오도록 내리치는 인간이 그 인성이 된 인간이에요. 세상에도 그런 인간은요 아주 간사한 인간이라 그래. 더러운 인간이라 그래. 사람들이 다 내버리고 가야. 그게 어떻게 목사를 해요 그래. 그게 어떻게 목사를 하느냐. 그게 어떻게 사람 영혼을 살리겠어요. 예? 그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을 주겠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고 이런 인성을 가진 목사가 되겠어요. 내가 비록 얘기했지만 이런 인성을 가진 목사가 많아. 이런 인간들은 목사하면 안 돼.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거야.
알겠어요? 그 집을 개주겠어요? 그것뿐 아니고 그 외에도 여러 사건이 있어요. 여러 사건. 못 고치더라고. 못 고쳐. 한 번 안 된 인생은 이런 못 고칩니다. 그리고 교회를요, 그런 교회가 이런 인간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인간들은요, 나중에 발각돼가 교회가요 전부 다 갈라지고요, 사람들이 도망가고 교회를 파쇄시키는 인간이지, 이건 교회를 씌우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런 인간은. 옛날에 내가 노예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장로가 일찍 되기 때문에 노예를 하면 노예 이런 인간들이 목사님 들어있어요. 거짓말 시시해가지고 교회가 막 이 옛날 우리 노예에서도 교회가 갈라진 게 몇 개나 있어요. 다 보면 목사가 거짓말해요. 네? 목사가 거짓말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그한테 목사가 거짓말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교회인들이. 네? 못 참는다. 거짓말하고 나중에 덮고 나면 또 잘못단 말도 아니에요. 계속 거짓말을 덮어. 내가 속으로 그래 생각했어. 도대체 어째 가지고 저기 목사가 돼가지고, 예? 예? 저게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도 안 되고 저건 집사도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인성과 신성이 덜 되는 인간들, 이거는요, 아까 했잖아, 성령의 역사와 그 악령의 역사인데, 이거는요, 인성이 덜 된 인간은요, 이거는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이잖아요. 알겠어요? 아니, 목사가 되었으면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상식 아닙니까? 그 상식을 버리고 계속 거짓말하고 그런다? 그 악령 들리는 거지. 나는 그 생각합니다. 저 악령 들리는,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다 악한 영들을 말 듣는다 그래요. 악한 영 듣는다 그래요. 그럼 자기들은 교회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그거. 사람화된 것이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매일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의 말을 듣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앞에서 말했잖아. 인성과 신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목표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걸 지나는 거짓거리 한다니까. 결과가 그리 나온다니까. 안 고친다니까. 못 고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성이 신성이 준비된 만큼, 성숙된 만큼 성령의 역사는 뭐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성령의 온전한 역사를 우리가 받아가 목사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하려면 빨리 자신의 인성과 신성을 배우고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알겠어? 내가 옛날에 거짓말하고 잘못된 품성이 있다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걸 빨리 고쳐야 돼요. 고칠 만큼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내 몸에 나타납니다. 알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서 그건 자기는 안 고치면서 내가 목사 되었다, 내가 뭐 예수 믿냐고 가서 목사하면 어떻게 하고 암사하면 어떻게 해서 악한 영이 나타나지. 악한 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었는데 악이 속에 있는데 악한 영이밖에 안 나타나지. 어떻게 성령에서 나타납니까? 나타날 수가 없지요. 구조가.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인성이 덜 된 인간들이, 신학교 온 인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인성이 덜 된 인간들이 목사가 숨기고요. 목사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상이 잘못된 빨갱이들도 목사를 하지만 인성이 덜 돼가지고 목사님과 참 많고 악한 영들이 말입니다. 굉장히 신학교를 많이 보냅니다. 네? 신학교를 많이 보냅니다. 왜? 교회를 흐리려고. 내가 옛날에 우리 분수신학교도 보면 굉장히 많이 와요. 어떻게 저 인간이 도대체 어쩌려고 교회 왔나 싶어요. 어쩌려고 교회 왔나, 어쩌려고 신학교 왔나 싶더라고. 응? 말과 행동을 보면 알잖아. 말과 행동을 보면. 네? 말과 행동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네? 그리고 신학교 와가지고요. 신학교 와 1년, 2년, 3년이 됐는데도 화장실가 담배 피우더라고, 담배. 그러니까 한동안 인간이 아니야. 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생들은 말입니다.
대단히 이 영적 수준이 높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사모함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신학 배운 줄 알아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 교회는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워도 우리 교회는요 담배 딴 데서 한 대 꽂고 오는지 몰라도 교회 들어오면 일제랑 피웁니다. 근데 이 신학생이라는 그런 게 와가지고 화장실 가서 담배를 꽂고 끓여내가지고요 가가지고요 뭐라 할 수는 없고요. 내가 가가지고 저 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를 운영했으니까 내가 이 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 그건요 세상에도 그때는요 금연구역이었어요. 네? 공공건물에서 어찌 교회에서 와가지고 공공건물에 와가지고 담배를 피워요 화장실에서? 네? 그게 하나님 보낸 인간이야 그게? 결혼년이 보낸 인간이지 우리 물 흐리려고? 네? 네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인간도 목성했다고 지금 그런 인간도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덜 된 인간들이 신성이 덜 된 인간들이 목사하는 거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또 다시 하세요.